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시원한 냉수를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시원한 냉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네, 오늘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여러분한테 건넨다면 어떨까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먹었는데 시원하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 물을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런 미지근한 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잘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물은 히에라볼리의 이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갔고요, 또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이제 그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물이, 뜨거웠던 물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찬물은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좀 더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 밤모섬을 중심으로 해서 에서보드, 서빌라,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두아리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저 지역을 보시면 요즘 도시와 같이 아주 길이 잘 닦여 있죠.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아내 라오디케, 그 이름을 따서 건설한 이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로망에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 은행업이 발달했고요, 모직물 공업으로 번영했습니다. 특히 이 윤기 나는 검정색 모직물은요, 명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에르메스, 구찌처럼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에는 지리적으로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물 공급처가 없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가운데가 라오디게아예요. 자, 그러면 저 밑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빠무깔레라고 하는 곳, 온천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 골로새에서는 냉천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찬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물이 저런 수로를 타고 오다가 보면 도착할 때쯤 되면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아주 차가웠던 냉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지근해집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특별히 저 석회와 뒤덮이는데요, 저 빠무깔레라고 하는, 저 멀리서 보는 목화솜처럼 보이는 이 빠무깔레, 거기 온천인데 그 온천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다 석회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데 석회와 뒤섞여서 아주 텁텁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물 먹으면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종교적으로 다양한 신전과 종교 활동이 존재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안약과 귀에 쓰는 약이 유명했습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한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두 개의 큰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다른 곳은 다 그냥 원형극장이 하나인데 이것은 1관, 2관처럼 원형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
및 부대 시설이 잘 갖추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각종 명품 거리를 지나면 안과병원과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같은 극장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요. 온천을 하고 이곳의 맛집에서 밥을 먹고 영화 한 편을 보고 명품 옷을 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서기 60년경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로마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복구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부촌이었습니다. 이 배경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저 라오디게아 교회 복원된 모습이에요. 아주 겉이 화려하죠. 저렇게 겉이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교회였습니다. 오늘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도시와 교회는 대단한 부자였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내면의 영성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적에 가까운 안약을 자랑했습니다. 그 안약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들은 너나 없이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그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수많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모든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병을 고칠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왕년에는 뜨겁게 기도하셨고 왕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냉철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핍박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요즘의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왔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매주 이것이 반복되면서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도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주님이 처음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성과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과 가장 완벽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는 창조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속마음도 다 꿰뚫고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분이 라오디게아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창조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정확하게 보이고 계세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이 뭐였다고요? 뜨뜻미지근하다고 책망하고 계세요.
사대교회 같이 외적 핍박이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하여 내적으로 어떤 영적 도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어떤 도전이 없어요. 영적 나태함이 내 삶에 가득한 겁니다. 뭔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과 새로운 도전과 결단과 변화와 그 모든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아이 뭐 예배 드리고 갔어, 그것뿐이에요. 마치 이 모습이 히에라볼리 온천수처럼 뜨거웠던 게 오다가 보면 미지근한 것처럼, 저 골로새의 차가운 냉천이 오다가 미지근해진 것처럼 지금 네 신앙이,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왕년에는 잘했다고 네가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 지금 너 신앙은 미지근해졌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영적 콩깍지가 딱 씌워져 갖고 난 스스로 부유하다고, 아유 뭐 돈이면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는 지금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눈멀고 벌거벗은 형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권고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세 가지를 권하십니다. 내게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 그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네 삶 속에서 불순물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네, 흰옷으로 너희 모든 걸 좀 덮어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좀 네 영적 콩깍지 좀 벗고 네 상황을 한번 봐라,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내 부유한데 뭐 하나님 없이도 내 지금 내 삶 잘 돌아가.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 죄와 부끄러움 그 덮을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 그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네 자신을 봐라. 누구 말하지 말고 네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네 삶을 뒤돌아봐. 너가 진짜 뜨거운지 찬지, 너 지금 미지근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과 권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과 권고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제 책망하고 회개합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누구든지 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너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면 내가 이제 그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너와 영적 교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좌정해서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너의 모든 자녀의 모든 삶의 앞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너는 왜 내 말 안 듣니? 주님은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혼을 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지금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고에 따라 저희들 정말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우치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김상겸, 너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안목의 장로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안목의 권사야, 집사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의 부족한 이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홀맨 헌트의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영국의 화가 홀맨 헌트의 그림은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밖에 문 밖은 담쟁이 넝쿨이 휘감겨 있어서 오랫동안 문을 닫고 살아온 흔적이 보입니다. 이미 밤은 깊었는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며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문 밖에 계신 주님이 6단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6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적극적 개입인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드려요. 여러분 심령에 지금 다 두드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지만 마음의 문이 여는 거는 내 몫이에요. 문 열고 안 열고는 내 몫이라고요. 지금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문을 열면이에요. 여러분 들으니까 아, 주님이네 그러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서처럼 내가 문을 열면 불로 연단된 금처럼 주님이 다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벌거벗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니까 야, 내가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가련했었네, 이걸 깨닫고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들어가 함께 먹는 거예요. 문을 열면 이제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서 내가 문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가지가 떨어져 살았으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포도나무로부터 내가 영양 공급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부유해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요, 그와 더불어 먹으면 19절처럼 이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뉘우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러면 토하해버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다시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뜨거워지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다시금 내가 냉철하게 다시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요, 결국 이 단계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21절 22절처럼
천국 보좌에 앉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겠대요. 여태까지 7개 교회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도 앉을 거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표현은 뭘까요? 영적으로 마귀가 콩깍지를 씌워서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기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앞서 문을 열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마음에 주님이 임하면 내 삶의 방향을 확 트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확 틀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뜨거움을, 다시 차가움을, 그래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라오디게아 같이 미지근한 신앙의 인물들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축복,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방 여인들과 종락 결혼을 합니다. 무려 와이프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명이라고요. 종락 결혼하면서 그의 냉철한 지혜와 1000번째를 드렸던 그 뜨거운 열정은 미지근해졌어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입니다. 그는 대단한 힘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데릴라의 꾀임에 넘어가 결국 머리털이 다 밀리고, 머리털이 다 밀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미지근해진 겁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성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미지근한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의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그는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며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주님은 그의 삶의 방향을 180도 확 바꿔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그 어마어마한 그 기록들 바라보십시오. 그 기록들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와 더불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시니까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더니 뜨거운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가운 냉철한 그 마음으로 로마서 같은 성경의 말씀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삼손이 마음의 문 밖에 계신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돼, 삼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주님이 계속 두드렸을 때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문빗장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었다면 그들은 미지근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이어가는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왕으로 살았을 것이고, 또한 어두운 사사시대를 더 귀하게 밝히는 삼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미지근해진 신앙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왕년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며 냉철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핍박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도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내 신앙이 미지근해진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도 뭔가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예배 드리고 교회 댕기기만 하는 거예요.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뭔가가 변화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합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인데,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집사인데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한 번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예배를 마치면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봐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하고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겉은 멀쩡한 신앙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매우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자,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을 갈망하는가? 내가 예배가 고픈지, 기도가 고픈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이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 그리우셨습니까? 예?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매 주일 예배 전에 묵상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 임재의 시간을 내 가정의 기도의 골방까지 끌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지금 내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마귀가 인도하는 그 삶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 노트를 통해서 응답받는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주에 거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 권고와 약속이 주어졌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는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이고요,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느 교회와 닮아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세속화되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도아디라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사대교회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달구시길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삶에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막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지근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이 미지근했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가사처럼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